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15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2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서는 바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대한 상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총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거쳐 포로를 끌고 가죠. 이때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함된 그 귀족 그룹이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 책을 보면요. 서론의 어떤 프롤로그, 줄거리를 보면 이 책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좀 서론을 보면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경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이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어떤 형태로 결국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 1장은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8절, 15절, 17절, 20절에서 21절로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할 때 귀족 그룹으로 바벨론 1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죠. 이방의 화려한 삶 가운데 자신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장 8절 구절이죠. 마음의 뜻을 정한 자.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채식만 먹어서는 절대로 살이 오르지 않죠.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흘 시험을 거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그 누구보다도 윤택한 얼굴을 하고 이 환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의미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이제 뜻을 정했어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윤택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자, 바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도 주시고요,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지혜의 지식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해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는 한참 이제 구속사가 이어지는 구약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 환상에 대한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기록의 말씀들, 이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풀이도 직접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이게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환상에 대한 뜻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해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루어진 모든 환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예언, 개인적인 환상 이런 것을 봤다, 뭐 이런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구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하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A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가 이 A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B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A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B구나 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에서 A로 다시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적인 관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A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한 예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 원수를 오히려 선대해줘라. 그런 A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자해석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A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A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시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샤이니쇼 한 번 더 떠들면 이제 쫓겨납니다. 네. 네, 바로 이런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된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환상, 어떠한 예언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주셨고 인정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2인자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만 뜻을 정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장부터는 계속해서 병행구조와 또 난해한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전체적으로 한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과 타협하게 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을 주지만 그 끝은 완전한 반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에요. 너네 한 번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너네 다니엘 너 30일간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너 사자굴 들어간다. 그런데 뜻을 정한 자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텐데 너희들은 뜻을 정한 자들은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타협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2장 4절부터 7장 8절까지는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의 공용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 아람어, 공용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누구까지 포함되는 언어일까요?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이 아람어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공용어로. 마치 영어처럼. 그러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이방인들도 포함시키는 말씀일까요?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 모든 인류의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도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전한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더 포커스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더욱더 관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장의 시작은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기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7장은 다니엘이 벨사살이 등극한 때 본 환상이고요. 오늘 8장은 이 벨사살이 등극하고 3년째 되는 때에 다시 본 환상이에요. 몸은 수산성에 있으면서 영은 을레 강병 내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수산성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죠. 그런데 아직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가기도 전에 이 바벨론 왕국에 살고 있는 벨사살 3년째 되는 때에 이 다니엘의 몸은 지금 수산성에 있으면서 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은
나와서 지금 을레강변 그 밑쪽 지방으로 을레강변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두 개가 이렇게 났는데요. 하나가 좀 나중에 나면서 이게 좀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이미지가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오른쪽에 약입니다. 순양. 예. 그래서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은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는 구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양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 북쪽, 남방 쪽으로 침공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 한 순염소가 이제는 서쪽에서부터 나오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고 분노하는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가서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양은 힘이 없어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혔습니다. 저 서쪽에서 나오는 저 뿔이 있는데 한 가운데에 현저한 뿔이 나와서 들이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양을 짓밟고 스스로 아주 강할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염소에게 있던 그 큰 뿔이 꺾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다시 돋아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20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바로 순양은 두 뿔이 있었기에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중 나중 뿔이 더 길었으니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로 이제 통합되면서 이 바사에서의 고레스 왕이 힘을 얻어서 더 긴 뿔로 나타내고 있고 결국 이 나라는 바사가 지배하는 페르시아로 이제 그 나라가 바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순염소는 서쪽 세력으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이수스 전투에서의 모습인데요. 다리우스,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와 알렉산드로스, 이 헬라 제국의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잘 알죠? 예, 원래 그게 이제 그 알렉산더는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라서 그리스 이름으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침공해서 이 페르시아를 이제 침공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마당의 바닥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 모자이크로 한 건데요. 모자이크는 또 우리 이희숙 군우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영토를 넓히는 야욕으로 헬라 지역을 넘보고 있었는데 이 전쟁, 그 그리스와 우리 영화 300 이런 거 아시죠? 영화 300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스파르타 막 이러면서 스파르타 나라에서 그 용사 300명이 나와서 그 길목을 지키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지역을 넘보면서 큰 전투 두 번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있고요. 우리가 마라톤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이제 그거의 모티브가 되는 마라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해전으로 살라미스 해전이 이 두 전쟁이 있었는데 둘 다 엄청난 대군을 갖고 있던 페르시아가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격침을 당하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엄청난 배수의 그 병력을 가지고도 이 헬라 지역,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 연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마라톤 전투가 결국에 질 것 같았지만 이겼기 때문에 그 병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겼다.
페르시아를 무찔렀다. 이런 내용이라서 아직도 우리가 예전에 1974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도요. 이 마라톤 종목을 빼버렸습니다. 이란에서.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이 이란에서 테헤란 아시안 게임 7회 아시안 게임 열릴 때 이게 이제 마라톤이 수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수치다 해서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마라톤 종목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물론 뭐 이란에서도 아직도 그 마라톤 선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개최할 당시에는 우리는 이거 좀 우리 역사상 치욕적이기 때문에 이거 빼버리겠다 해서 그렇게 했죠.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기록에는 남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BC 333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패하면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전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바로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보면은 이제 이수스 전투 나오고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 저 가우가멜라 전투 때 결국에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그 모든 패권을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기면서 저 지금 지역을 전체를 이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하게 되는. 근데 이 정복 전쟁이 불과 한 10년 가까이 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표범과 같은 발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도로서 이 제국을 넓혀갔던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염소에 현저한 뿔. 그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로스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약 200년 전에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환상을 지금 이 을레강변에서 보고 있는 다니엘은요. 이 일이 있으려면 아직 2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환상은 7장의 곰과 표범으로 상징되는 짐승을 통해서도 먼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여 다니엘 자신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곰하고 표범으로 보여줬다면 다니엘은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꿈을 꿨기 때문에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곰과 표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숫 양과 숫 염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짐승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곰과 표범을 사용하지 않고 이때에는 양과 염소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죠. 익숙한 짐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특히 대속제일의 제물로 쓰이는 짐승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이 성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장은 정치적, 사회적 시대상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 환상은 믿음과 성전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한참 정복 전쟁을 하던 중 인도 겐지스강에서 돌아와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그 장군들이 몰려있는 데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어린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음 왕은 강한 자가 이 나라를 가져라.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대상이 누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크스, 프톨레미 이렇게 4장군의 나라로 분할되게 되죠. 예, 보시면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크스, 프톨레미. 프톨레미는 이제 이집트 쪽을 맡고 있고요. 셀류커스는 북방왕으로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말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를 바라보면 됩니다. 카살도와 리시마코스는 이제 금방 멸망하고 여기서 이제 셀류커스 북방왕과 남방왕인 프톨레미로
그 왕조가 나눠지는.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집트는 왕조가 어떻게 될까요? 정통적인 이집트 왕조일까요? 아니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프톨레미 왕조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대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잠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뿔에서요 또 한 뿔이 나왔다 이거예요. 네.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이 뿔은요 권세자, 지도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 뿔에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이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원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뒤에 자신의 별명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것이죠.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하지만 결국 로마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닌 그동안 자신의 헬레니즘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스라엘에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이거는 이제 BC 2세기경 그쪽인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이 프톨레미 왕조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로마가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프톨레미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요 사실 로마에서 14년 동안 포로로 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세대에 이 한니발 장군을 도와서 전쟁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니발 장군 잘 알죠? 예. 이 한니발 장군을 도왔기 때문에 이 포로로서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 그 나라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 안 그러면 니네 나라 우리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티오쿠스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 무너뜨리고 자신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디에다 화풀이를 합니까? 어디에다 화풀이 하죠? 예, 저렇게 이제 프톨레미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다가 모든 화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헬레니즘 정책에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가시가처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모든 관념을 다 파해하고 자신의 헬레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그런 폐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똑같다. 그 모형의 모습이다 해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들의 신을 모욕하기 위해 할례를 못하게 하고 성전에 돼지 기름을 발랐으며 그 기름으로 불을 지폈고 자신을 형상화한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사도 금했으며 온갖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과 모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금하였으며 이것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외경인 마카베오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우리 개신교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톨릭은 더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서가 있거든요. 이 마카베오서가 우리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카베오서 1장 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 41절에서 55절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날로 얘기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냐?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말씀은 물질적인 복을 따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신 것을 변질시키는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못 드리게 하고 또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 사형에 처하는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하면 다 죽였어요. 그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기장을 세워서 옷을 다 벗기고 이 전투를 하는 그런 운동 경기를 했거든요. 그냥 옷을 다 벗기니까 이 남자들이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옷을 벗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당시에 막 스포츠 경기를 막 거기서 취하게 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다 갖고 와서 이것이 발전된 문화다라고 하면서 막 홍보를 하니까 안타깝게도 물론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에 물든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막 자행하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입니다. 그때 한 거룩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300주야면요 77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6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BC 171년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BC 164년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환란의 끝, 너희들이 핍박의 심판에 넘어가는 때가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행복과 평안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은 그 고난을 이겨낼까요?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포기할까요? 이겨내죠. 하나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마카비 혁명 때 당연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 끝이 있구나. 이것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에 대한 해석을 23절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형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 적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마지막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뭐에 능하다고요? 속임수에 능합니다. 사람들을 꿰는 것에,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는 그런 속임수가 많고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들을 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굉장히 거룩한 율법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삶 가운데 그 7대를 이루어지며 평안하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손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강탈하고 그 헬레니즘의 뿌리를 두게 만들었던 이 야손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대제사장에 서는 그런 경우들도 이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팔레스가 다스리는 그때. 그래서 야손과 더불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타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포츠 경기, 아니면 놀이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그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었던 일들을 바로 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짐승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힘에서 이 힘을 받아서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고 결국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팔레스는요, 우울증으로 죽고 맙니다. 네. 우울증으로 죽고 맙니다. 누구의 뭐 칼에 찔려서라든지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우울증으로 죽고 맙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 다니엘에게 200년 전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며 예배보다는 세상의 쾌락에 집중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예배를 패하게 만들 것이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끝까지 예배드리는 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음란과 물질의 신으로 가득 넘치게 할 것이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부정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팽배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있는 일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고착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형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만 힘을 쓸 뿐 그 시간이 차면 그 힘은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타 멸망할 때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세요.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칼은 지금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지금 어디서 전쟁이 크게 나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것이 이제 3차 대전으로 번지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토에 가입되면서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마저도 이제 국력을 증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독일에서도 전문가로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형태 가운데 지금까지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무기를 사들여야겠다라고 지금 독일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어느 나라가 무장하고 있습니까? 전범 국가로서 일본이 이거 우리도 안 되겠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군비를 증강하고 자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형태를 갖춰야겠다, 헌법을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정세는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곡물값이요, 기름값이나 이런 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값이 2배나 뛰었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 이것이 오늘날의 기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근이라는 것이 뭐 당장 물론 자연현상적인 기근도 오늘 일어나고 있죠. 혹시 인도의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는요 지금 50도까지 이 온도가 올라가지고요 날아다니는 새가 떨어지고 있대요.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나와요. 날아다니는 새가 물을 못 마셔서 떨어져가지고 탈진해갖고 그 새에게 물을 좀 먹여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좀 그런 현상들.
곳곳에서 인도가 밀 생산국가 2위 아닙니까?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곡물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뛰고 이런 게 지금 기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염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오늘 뭐 어저께 뉴스 보면 원숭이 뭐 무슨 또 뭐 병이 있대요. 예. 그건 또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하나님께서의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저는 우리 구도님들이 사실 이런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변질된 말씀, 기복신앙의 말씀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요즘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내용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군원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이 말씀 어렵지만 말씀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으면 좋고 하지만 이 말씀이 어렵지만도 반드시 나눠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하셨고 반드시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여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적 그리스도처럼 뻔뻔하게 속임수를 쓰고 꾀를 베풀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멈춘 자, 그 뜻을 정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북추전 영문의 모든 군원님들은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